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 315쪽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몸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찾고 이르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성령의 부재를 받으사 사람과 같이 계셨고 사람을 보호하고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기 비움의 원리와 유익이라는 말씀 제목인데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표현하지만 또 사람은 영을 담는 그릇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영이 담기는 그릇, 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집, 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워지는 하나님의 밥,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적 공급자와의 절대적인 의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창조가 완성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오늘은 기분이 안 좋아, 오늘은 힘들어, 이런 많은 이런 근심과 걱정과 눌림과 염려, 불안,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 가운데 그 공급원이 원활하게 흐를 때는 조금 편안하다고 느끼는 거고, 공급원이 원활하지 않을 때 힘들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공급원 자체가 끊임없이 이렇게 내게 좋은 것만 주는 게 아니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영적 공급자와의 관계를 갖고 있으면 삶이 굉장히 불안정해집니다. 가령 물질도 우리에게 영적 공급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되다가 갑자기 월급이 안 들어오고 사업이 안 돼가지고 돈이 흐르지 않으면 답답해집니다. 돈도 이렇게 흘러야 되는데, 물질이 흘러야 되는데 내 삶에 물질이 안 흐르니까 답답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문제는 물질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사랑을 받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마음이 편안할 때는 행복한데, 누가 막 나를 미워하고 나를 오해하고 나를 막 적대시하고 이러면 굉장히 눌리고 우울해지고.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그냥 멀쩡하게 산 것처럼 보이나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는 걸 잘 인식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하늘과의 관계, 이 짐승은 몸뚱이가 있기 때문에 본능으로 먹고 마시면 그냥 그걸로 배불리 사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와의 관계성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좋아지기도 하고 힘들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할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 형상이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온전히 들어와야만 우리가 밖의 세계에 끌리지 않는 건데, 우리보다 하나님 사랑이 들어오기 전보다 더 빨리 들어온 게 뭐였냐면 선악과를 따먹고 마귀가 먼저 들어옵니다. 세상에는 마귀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밖의 세계가 자신의 주된 관심사가 돼요. 그래서 밖의 세계라는 게 결국 물질과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안을 채우기보다는 내가 밖에 나가서 돈과 사람을 통해 내 마음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 인생입니다. 문제는 밖으로 나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바깥 것들은 계속 변하고 있어요. 물질도 변하고 있고 사람도 변합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영원히 사랑해줄 줄 알았더니 어느 날 변심해서 다른 남자한테 다른 여자한테 가버렸어요. 그럼 영적 공급자가 차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느닷없이 한강으로 갑니다. 더 이상 내 인생에 삶의 의미는 없어. 쟤가 나를 버렸는데 내가 뭔 재미로 살아? 하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립니다. 아니, 사업을 하다가 돈이 없으면 좀 망하면 어때요? 망하면 말바구 시장에서 비추장시라도 하면 될 텐데 그건 못하겠고, 내 인생 돈을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은 그 돈 때문에 그냥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물질주의라는 것, 보이는 세계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물질을 중시하고 외모를 중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미지에 중시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서 상대적인 나를 느끼는 것이
겉사람으로 사는 선악과 인생입니다. 대부분 선악과 인생을 사는 사람은 굉장히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굉장히 민감해요. 그거는 안이 안 열려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깥에 있는 세계를 통해서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확인이 안 되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돈이 안 들어오면 어쩔까? 누가 나를 미워하면 어쩔까? 이런 것 때문에 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밤에도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이 잘못되면 어쩔까? 자식이 잘 돼야 될 텐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내 마음속에 안 드러나는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내 안에 채워야 될 것을 채우지 못하고 채워서는 안 될 것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야 될 내 심령에 세상의 영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채운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운 거예요. 사람이 욕망이 가득 차잖아요. 걱정 근심밖에 없어요. 굉장히 힘들다. 내가 좀 힘들어. 저 요즘 힘들어요. 이 말은 욕망이 많이 차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욕망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욕망 목사님 욕망 빼라고 그랬지. 역시 빼야지. 야 빨리빨리 나가. 빨리빨리 뭐느냐. 너 집에 나가. 이렇게 아무리 나를 빼내려고 해도 이게 안 빠집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서 세상의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지 그 원리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는데 주님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동급이에요. 하나님과 본체셨으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 했잖아요. 그 주님의 말씀 속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반대편으로 가야 돼요. 이 반대편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물이 위에서 밑으로 흐르는 것처럼 충만에 번지 있는 사람이 공허에 번지 있는 사람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못 만나냐면 내가 너무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직도 내 자아를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그러니까 내가 바깥의 세계를 통해서 나를 채우면 채울수록 내 삶은 점점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실험을 해보면 물질주의 의식이 굉장히 강할수록 삶의 만족도는 떨어집니다. 행복감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못 사는 저기 뭡니까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보면요 훨씬 삶의 수준이 떨어진데도 훨씬 행복감이 없습니다. 그들은 물질의식이 훨씬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세계에서 바깥의 세계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계속 내 욕망을 따라 움직이는 인생은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훨씬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나 삶의 질은 훨씬 피폐해져 있어요. 힘들어 있습니다. 힘들어. 근데요 이게 어떤 원리냐면 내가 나를 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채워지면 저절로 비워져요. 원리가 이렇습니다. 내가 나라는 영을 담는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을 채워서 내 육신의 영이 나가는 거지 내가 하나님 영과의 만남이 없이 스스로 노력을 통해 나를 비워내는 게 아니에요. 불가에서는 스스로 모든 고통의 뿌리가 욕망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욕망을 나름대로 버리기 위해서 연벽도 하고 세그세계 보이는 상의 세계에서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이렇게 눈을 감아버리잖아요. 나름 보지 않으면 상이 안 들어오니까 편안해집니다. 근데 다시 상의 세계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시 잡힙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전달이 되면 이때 아는 세계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들이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한 말씀 봐볼까요? 빌립보서 3장 4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조금만 더 넘겨보면요 321쪽 3장 4절로 9절 그러나 나도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불안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한 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이브린 중에 인도인이요 율법으로는 다리새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내 그리스도의 것을 아는 지식이 가장 구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될 함이니 내가 가진 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을 얻어나는 거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도 인간적으로 말하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게 많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열심히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는 게 한마디로 당시에 그 가브리엘 문화에서 사도 바울은 이미 30세 지도자급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서울대 출신이에요. 서울대. 그리고 이미 그 율법의 토라의 모든 것이 바깥 가시겠고 영적으로도 상당한 포지션을 갖고 있고 율법에 의로도 흠이 없는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내 육신으로 채웠던 내 욕망을 다 버렸다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걸 배설물로 여기고 어디서 그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던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은 세상에서 발견되면 하나님으로부터 감춰집니다. 세상에서 성공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우리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에 돈 벌고 잘 살고 행복하고 이게 성공이지만 이 땅에서는 그게 성공이처럼 보이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라고 우리가 여기 말씀도 있는데요. 그게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가치는 우리 안을 채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채우는 것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죠. 내가 이렇게 막 세상적으로 내 욕망을 많이 갖고 어렸을 때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들이 좀 욕심이 없어. 저는 커갖고 뭐가 되려고 그래. 욕심이라 있어야 세상 열심히 살고 공부에 대한 욕심도 없고 돈 욕심도 없고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욕심을 많이 갖는 아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욕심이 있으니까 열심도 있어가지고 뭔가를 이뤄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욕심이 있는 만큼 인생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렸을 때 욕심도 없고 그냥 별로 그렇게 막 경쟁심도 없는 아이들이 살아가다 보면 훨씬 더 행복하게 삽니다. 근데 부모들이 볼 때는 성공하고 좀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한테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성공을 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아이를 그렇게 보통 양육을 합니다. 근데요, 영적으로 볼 때는 욕심을 가질수록 인생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마음에 욕심이 없으면 가령 이런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에서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주님이 채워진 순간에 영적인 원리로 인해서 내 안에 욕망이 빠져나갑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얘기는 이미 천국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천국인지를 영적으로 설명해 보면 이런 겁니다. 다 비워져가지고 조금만 누가 뭐를 줘도 감사가 돼 눈물이 나. 그냥 내가 흙덩어리인데 내가 너무 비어져 하나님이 조금만 주셔도 감사해. 항상 인생의 모든 순간에 선물을 다가와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셔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교통사고 났다가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 막 욕망으로 막 하늘을 찢던 이 사람이 생명이 이급한 순간 경험한 다음에 싹 내려놓고 오메고 내가 지금 뭔 짓으로 살았다냐고 그 순간부터 편안해져요. 그게 뭐냐 뭔가니 자기도 모르게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죽음 앞에서 비워진 거예요. 나는 어떤 환경적 영향으로. 근데 그게 인간으로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많이 움직일수록 우리 속에 성령이 점점 채워지니까 내 안에 쓰레기들이 점점 밖으로 나가니까 많이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옛날보다 없어도 괜찮아. 감사해. 그 말은 환경을 아무리 바벨탑을 쌓으세요.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부자들이 행복합니까? 부자 대통령들이 행복한 거 봤어요? 훨씬 고통스럽고 너무 많은 욕망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못 내려가기 힘든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비워진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비워진 사람. 근데 이 비움이라는 것은 우주는 진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뭔가가 채워짐으로 비워요. 이 좋은 생수를 내 안에 계속 집어넣으면 안 좋은 물이 바깥으로 나가듯이 예수님의 사랑을 계속 내 마음에 채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내 영혼이 싹 깨끗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내 마음에 채울 수 있지? 이 질문을 항상 던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으로 내 마음을 채울 수 있을까? 예수님이 찾잖아요. 눈물밖에 없어요. 맨 조금만 누군가가 나한테 이렇게 해도 그게 막 감사함 느껴지고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비움의 원리는 체험의 원리인데 주님을 채우는 거예요. 나를 비우는 건 내가 나를 막 억지로 막 못으로 막 손을 찌르면서 막 비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금욕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한 말씀 봐볼까요? 에베소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만 넘기면 에베소 3장 3장 18, 1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7절 19절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지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바뀌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한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우리 안에 임재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임재라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정도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가면서 보통 딸들이 어렸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엄마의 사랑을 언제 많이 깨닫냐면 본인이 시집 가서 아가를 낳을 때 엄청 고통을 당할 때 엄마가 나난이라고 이렇게 힘들었구나, 또 아기를 키워볼 때 나를 키우기 위해서 엄청 고생했구나를 알 때 엄마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도 철이 들면 부모의 마음을 읽음으로 자기 자신이 속이 깊어져요. 아기들도 빨리 철이 드는 애가 있습니다. 빨리 엄마의 마음을 빨리 읽는 애가 있어요. 그럼 어른들이 애가 속이 들었네요. 속이 들었다는 말은 자기보다 엄마를 읽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평생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요, 낮은 단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철이 아직도 안 든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러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못 읽는 사람은 아직 철이 안 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면 영적으로 철이 든 거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읽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온 우주를 운행하셔서 섭리하신지 그 마음이 읽혀지면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걸 깨달으면 그 사랑이 우리 속에 깊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충만이 우리에게 임재가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너비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가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한테 잘한 사람만 사랑합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왼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사랑 못합니다. 근데 주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는 바에서 햇빛을 악인에게 안 비추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지 않아요. 그게 그 사랑의 넓이입니다. 그 사랑이 모든 우주 만물에 다 미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가, 잠깐 딱 짧게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창세 전부터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가 이 땅에 생이 다하는 하늘나라의 죽음 이후까지 시간적으로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주님께서 아버지께,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게 영적 공급원입니다. 근데 남편이 나를 사랑했어, 자신이 나를 좋아한 것 같아. 그게 유효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그게 내가 죽을 때 남편이 내 간 속에 들어와서 나 대신 죽어주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사람은 절대 나를 대신하지 못해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나를 그대로 끝까지 사랑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사랑의 깊이가 뭐냐면, 이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역행을 하는데 음부까지 찾아오셨어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의인을 사랑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선인을 사랑하는 것도 이해가 돼요. 근데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셨다는 것을 내 가슴이 받아들일 수 있어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가끔 저는 예수님 믿고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날 사랑하실까? 아무래도 나한테 벌 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항상 칭찬, 잘하면 칭찬이요 못하면 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주님 우리를 그대로 사랑하셔요. 우리가 죄를 지을지언정 그 죄를 짓는 모습까지 사랑하셔요. 우리의 사랑의 깊이를 말하는 것은 음부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걸 다 알고 사랑하셔요. 저는 주님이 저 착각해가지고 좋아했는데, 사랑했는데 저한테 실망했으면 어쩔까, 이런 생각 본 적이 있었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쓰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불완전성과 내 죄성과 내 허물을 다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이 기가 막힌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진짜 사랑한다는 걸 나는 믿어야 돼. 근데 왜 그걸 안 받아들이냐면 한 번도 세상에서 그런 사람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나를 맨 판단만 하고 정죄만 하고 조건화시켜서 그랬지 나를 진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도 똑같이 이제 자아가 과묵이제 쓰는 거예요. 말로만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다. 진짜 예수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셔요. 그게 사랑의 깊이입니다. 사랑의 높이는 하늘나라까지 3층 전까지 하늘나라의 영광까지 입혀줄 만큼 사랑하셔요. 시간적으로도 영원하지만 공간적으로 땅의 것만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게 아니에요. 하늘 끝까지 주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상 시간적 공간적으로 나를 우리 자신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존재가 어디가 있습니까? 사람이요? 뭐 엄마가 아빠가 비교가 안 됩니다.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가 비교가 안 되는데 그 사랑은 못 만나고 매일 얄팍한 감각적인 짧고 그냥 즐거운 이런 것들에 빠져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데 그 사랑을 못 만나니까 내가 영적 공급이 안 되니까 이렇게 인생이 힘든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사랑만 들어오면 이 세상은 감사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너무 감사해요. 그냥 너무 감사해. 살아있는 게 감사야. 존재의 한인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자아가 계속 차오르니까 원래 난 힘든 거야. 비교를 하면 세상에 나보다 센 놈은 더 많고 물질 위로 가는데 세상의 물질비는 상대적이거든요. 상대적인 건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 나보다 돈 많은 사람 이렇게 너무 많으니까 나는 굉장히 루저 같고 나는 패배자 같고 내 인생 왜 이래 하고 열등감 가운데 사는 거예요. 문제는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서 자아를 빼야 되는데 자아를 잔뜩 채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세상에 가서 남들 다 죽이고 내가 이기려고 하는 거야. 성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많은 사람을 죽여야 돼. 많은 사람을 죽이고 내가 높아져야 돼. 우리가 가는 길이 그런 길이 아닙니다. 비우셔야 돼요. 비우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채우는 거예요. 아, 예수님 나를 사랑하셨구나. 세상에 나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포기 안 하시고 진짜 포기할 만도 한데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고 그 사랑이 내게 깊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랑 때문에 내 안에 내 영혼이 자아가 소멸이 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너희가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너희가 힘을 얻으리라 했잖아요.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멍에를 맨 자는 멍에를 메운 자와 한 몸을 이루고 그 멍에를 맨 자의 말을 듣게 돼 있어요. 소가 주인이 멍에를 메면 주인 말을 듣잖아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평생을 내 욕망으로 살고 있어요. 내 욕망으로. 교회 다니는 것도 내 욕망을 채우는 수단이야. 아직도 번지수를 못 찾고 있어요. 아직도 그 옆에 접근도 못 하고 있어요. 그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이지. 예수님이 전혀 없어. 심령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니 예수가 없죠. 예수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을 때.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말로만 막 성경 많이 읽고 막 공부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 속에 예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진짜 예수의 사랑이 있는 것은 능력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 점점 편안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그래서 심령이 굉장히 평안해진다는 이야기는 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구나. 번지수를 잘 찾아가서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되면 자아만 계속 커지잖아요. 내 자식이 잘 됐고 내가 내 남편이 성공하고 막 뭐예요? 그게 어쩌자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은 채우는 게 아니고 비우는 건데 주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마지막 단계가 이제 로마서 말씀 한번 봐볼까요? 로마서 6장 19,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주님 잘못되는데 그냥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당신의 피값으로 선바됐으니 그 몸으로 죄의 종로를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표현인데 제가 넘어갈 수 있죠. 아무튼 비슷한데 갑자기 안 보이네요. 영적으로 보면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면 그 소유주가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모든 동력을 하나님께 씁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영광을 돌리는 게 뭐냐면 성공에 대해서 내가 성공하겠다라는 자기를 느끼는 거예요. 프라이드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서울대를 가고 또 내가 이렇게 변호사가 되고 내가 무슨 판검사가 되고 막 높아졌어. 그래갖고 내가 누군 줄 아냐? 내가 이렇게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서 내가 세상에 성공했어 하고 나를 느끼는 것이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했을까 싶어. 어찌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피조물이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세요. 제 몸뚱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게 저를 지으셨는데 아버지 제 원대로 마시고 제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 받으세요. 이 모든 것은 주님이 하신 겁니다. 저는 아무 동기 없어요 라고 계속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우리를 창조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내 자아가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편안해요. 아무리 지혜를 누려도. 근데 그때 내가 영광을 이렇게 취해. 내가 뭘 잘해갖고 막 그런 것처럼. 그럼 계속 마귀가 되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가짜게 보여요. 세상을 다 삿대질하고 손가락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그때도. 내가 세거든. 센 사람은 판단하거든. 마귀 짓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힘들고 모든 옆에 사람 다 힘들게 해요. 그때부터. 영적으로 보면 왜 비워야 되냐면 비울 때만이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져요. 원도 한도 없어져요. 근데 그때는 어떤 단계가 되냐면 모든 게 누리는 단계가 돼요. 누림. 그래서 그 누림이라는 게 내 안에 있는 심적인 공간적인 여유 때문에 다른 사람을 도와주게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움직여요.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그것이 목회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사람이 잘 되게 해야 돼요. 내 옆에 사람을 잘 되게 해야 돼요. 내가 나한테 힘주면 내 자아가 커지지만 옆에 사람에게 동력을 쓰면 내 자아는 빠지거든요. 이게 비움의 원리예요. 비우려면 남을 위해서 움직여야 돼요. 비우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고 남은 동력을 남을 위해 써야 내가 비워지는 거예요. 근데 계속 내가 먹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큰일 어찌했을까 싶어요. 계속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다 죽이게 돼 있습니다. 내가 힘들게. 절대 내 인생을 나한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저는 그거 아닙니다. 흙덩어리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남들이 내게 영적 공부 안 해줘도 괜찮아요. 가만히 앉아서 예수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이같이 너희들이 죄인들이 이같이 너희에게 거역하는 자를 항상 너희가 피곤하게 낙심치 않기 위하여 이같이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주님 제가 힘들긴 한데 주님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이 이렇게 죄인들이 거역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까지 광도가 자기를 뜯어먹을 때까지 참으신 거 생각하면 주님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너무 큰 사랑을 생각함으로 내 것은 소멸되어버려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기뻐하면 영이 임재가 돼요. 그게 은혜예요. 성경에서 은혜는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내 안에 받아들이고 느끼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제가 뭔데 그 사랑을 너무 받아서 제가 이 동력으로 주님을 위해 살게요. 주님 제가 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 숨쉬는 동안에는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게요 하고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는 동력을 성령이 주십니다. 이게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자유해지는 비결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막 코로나에 막 세상 막 모든 환경이 막 어렵고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지함이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완전 비방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하질 못해요. 세상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 예수의 영이 있는 거 없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닿는 해가 두렵지 않아요. 그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자아로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끌려다니고 휘둘리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완전 새로운 세상입니다. 그게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실상이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우리를 채워주기 위해서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사랑입니다. 위로는 아버지를 존중해서 순종했고 아래로는 하나님이신 이 붙인 사람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어줬어요. 그러면 주님은 없어졌습니까? 주님은 가장 높은 곳에 가 계시죠. 하나님 우리 원하시는 것은 아버지 때문에 내 자신을 비우고 그 아버지 때문에 비워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 그 사랑으로 세상을 채우고 내 안은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나는 비우고 세상은 주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채워가는 이 동력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면 편안해질 수 있나.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했잖아요.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왜 그게 안 되는지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 예수님 믿으면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그게 계속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나뉘어 살았어요. 계속 내가 그걸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게 가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난 날마다 죽는 거예요.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없어질수록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죽어야만 자유로워지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는데 그걸 몰랐네.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네 힘으로 가면 안 돼. 나를 따라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져야 된다. 십자가를 질 때는 약간 자아가 힘들어요. 근데 그게 지옥이 빠지고 있는 게 지옥이. 힘들 때 그 힘든 걸 하셔야 됩니다. 내 몸이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자꾸 나를 주장하면 내가 채워지는데 내가 채워지면 이건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채워지는 방법은 주님과 상대 영혼들을 향해서 움직여야 돼요. 그럼 내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움의 원리는 채움의 원리인데 채움은 주님을 채워야 됩니다. 나보다 더 높은 차원의 상대를 채워야 돼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거나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절대 삶이 자기한테 힘주지 않습니다. 누구를 사랑하거나 누군가의 사랑이 느껴지면 그 상대와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를 부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 1차적인 목표.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가슴속으로 주님 알겠어요. 주님이 제 사랑하시는 거 옛날에 성경에 나와 있는 글자였는데 이제 제가 그 마음 받습니다. 주님 저 사랑을 진짜 믿어요. 감사해요 주님. 그거 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제가 저를 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력으로 이제 세상에 다른 사람을 채울게요. 이렇게 가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비우려고 막 노력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많이 채우셔야 돼요. 주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 것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을 진심으로 믿으셔야 돼요. 사랑을 받아들인 걸 믿는다고 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사랑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그 사랑을 누리고 표현하는 걸 믿음이라고 해요. 근데 사랑을 안 받아들이면 그 사람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 문자야. 나는 안 믿어. 가슴속에 안 받아들이고 있어. 그럼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나타나는 통로거든요. 사랑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리하면 주님을 많이 생각하고 주님을 많이 기뻐하고 주님을 위해 많이 움직이고 그럴수록 내 겉사람 부패 하나 내 속사람은 하늘로 세워집니다. 심령의 욕망이 다 빠져나가요. 힘들다? 자아가 많이 차있구나. 내 욕망으로 살고 있구나. 그럼 빼야 되는데 주님하고 부르셔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많이 생각해 보세요. 주님을 많이 생각하면 생각을 많이 하면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어떤 남자를 어떤 여자를 많이 생각한다는 이야기는 사랑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상으로 들어와요. 그때부터 그 상대를 향해서 움직이신 동력이 생겨요. 근데 세상 것을 누구를 사랑하면 성가시가 힘들어. 끌려다닙니다. 근데 주님을 생각하면 완전 자유예요. 왜 사랑하는 상대를 세상 것들을 자꾸 받아들입니까? 주님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고 예수님께 많이 고백도 하셔야 돼요. 고백할 때 고백하는 상대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도 주님 저 사랑하세요. 감사해요 주님. 저는 주님이 저 죄 지면 사랑 안 하는 줄 알았어요. 감사해요.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주님 사랑하며 자꾸 고백하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과 많이 동행하고 주님을 위해서
대가를 치를 기회만 있으면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그 대가 치르겠습니다고 그 경계의 선을 자꾸 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내가 다 빠지고 있어요. 나와 세상은 강고도 없고 내 속에 구속하신 주님만 할렐루야 아멘 이게 천국이에요. 근데 굉장히 편안해져요. 우리가 세상을 환경을 막 좋게 만들어서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을 좋게 해도 내 안에 예수의 영이 없으면 항상 힘든 것 같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편안해지는 것은 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지는 원리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많이 들어올수록 주님을 내가 많이 사랑할수록 주님을 위해서 내가 많이 움직일수록 주님이 붙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많은 대가를 치를수록 나는 해방이 됩니다. 그 잊어버리지 마시고 꼭 주님으로 채우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아무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죽기까지 낮아지셔서 사람들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런 본을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는 저희 욕망에 잡혀서 저희를 주장하고 저희의 연민에 빠져있고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힘이 들고 그럴수록 두렵고 그럴수록 묶이고 뭐가 잘못됐는지 알지도 못하고 교회는 나오지만 항상 마음은 힘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을 채움으로 내가 자유를 줄 수 있다는 비결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참으로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때문에 대가를 치르는 그런 삶을 통하여 주님의 영이 저희 속에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가 812장입니다. 이 땅 위에 오만 길 가는 곳
우리